전 24세 안단우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간증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윗의 간증으로 알려진 시편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네, 전 이 말씀을 보고 이 시편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간증을 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 간증을 하기 앞서 먼저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 굉장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자에게 인기가 많을 수 있을까? 등 어떻게 초점을 맞추어 원대한 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하나 커리어에 맞게 계획과 비전을 짜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결국 항상 제가 세워놓은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항상 목표했던 것들보다는 기대 이하의 실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좀 낙관형으로 태어났는지 항상 넌 될 놈이야. 널 믿어. 넌 대기만 성령이야. 야, 이순신 장군은 32살에 무과 제급했어. 강감찬 장군은 70세 돼서야 빛을 봤어. 지금 현 대통령인 윤석열은 구수했어. 야, 그냥 존버해. 괜찮아. 이렇게 혼자 합리화라면 합리화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끈기와 인내를 계속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제가 하는 결정과 제가 하는 판단들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딱히 비관적이고 패배감에 빠져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정말 제 이상형에 가까운 한 자매가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구애와 헌신으로 결국 그 자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난 당신이 교회 안 가면, 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난 당신과 만날 수 없어.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기독교에 대해 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앙은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자매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내가 어떻게 해서 열었는지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말 답변하기가 제 인생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혜로운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믿는 척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데이트를 매주 일요일로 한다면 교회 갔다가 데이트를 하면 되겠다. 너무 지혜로운 생각이라 들어. 자매에게 교회도 가고 예수님도 믿겠다. 그런데 내가 믿기까지 너도 기다려달라. 차근차근히 믿겠다. 그리고 세 번째, 끝판왕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말이지만 그땐 자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난 너가 만약 2단이라도 3단이라도 난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 자매가 감동을 크게 받은 것처럼 보여 마음속으로 성공했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자매와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년 2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자매의 교회를 매주 일요일 3번 빼고 아주 성실하게 나갔으며 가끔 특성도 하며 나름 자매에게 환심을 사 좋은 이미지로 낙인 찍혀 다행이었지만 사실 전 2월부터 7월까지 거의 매일 예배 시간에 잤습니다. 그러다 눈 마주치면 기도하는 척, 듣는 척, 감명받은 척 나름 보여주기식으로 교회 생활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매가 저에게 6월쯤 우리 교회에서 7월 말에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당신이 안 가면 만남을 다시 생각해보겠다. 필살기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나는 방황을 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제 일정들을 모두 미루고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가기 전에 대학부 조편성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을 위해 힘써준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체들 중 한 분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역사적인 팩트라 변증해 주시는 것을 듣고 처음으로 제 귀가 열렸습니다. 너무 신기해 집에 가서 관련 영상들을 보다가 모세의 홍해기적, 모세의 출애굽, 고대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니 소름이 끼치면서
정말 진짜로 나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제가 기독교라는 신앙에 발을 들인 순간입니다. 그래, 신이 있다면 지금 내 꿈을 위해 기도해보자 라는 결심과 함께 수련회에 가서 첫째, 정말로 제 꿈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여자친구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 강단에 올라가 무릎 꿇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내 귀에 직접 와바바바바바를 따라하라는 목사님과 함께 방언을 따라했고, 이때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며 제발 내가 믿기를 간절히 원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같은 조원 형제 자매들, 너무 감동받고 방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물침례까지 가차없이 받았습니다. 네 번째, 찬양도 진짜 잘 모르는데 나름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련회를 경험하고 결심한 것이 첫 번째, 방언 연습을 하자. 집에서 정말 매일 부모님 안 계실 때 홀로로로로로 이러면서 연습했습니다. 두 번째, 매일 새벽 예배를 가자.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세 번째,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자전거 타고 가는 동안 찬양을 부르면서 가자. 어차피 새벽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번째,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일요 예배 모두 다 나가자. 다섯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물어봐서 믿음의 확신을 갖자. 이 5가지를 결심하고 2달 동안 빠짐없이 집 근처의 교회를 나가 새벽 예배를 드리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배를 드리며 나름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름 시험에 많이 빠졌습니다. 5번째로 결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변은 성령 충만해지면 된다. 넌 왜 이리 비관적이냐? 너의 의심에 대해 얘기하려면 밤새고 얘기해야 된다. 답변을 받아도 시원하지가 않고 의문들만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데 뭔가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 고린도전서 12장을 스스로 공부해봤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 하나였고 각자에 맞는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데 왜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한다고 얘기하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속았구나. 그때 깨닫고 날 속인 사람들, 교회가 더 싫어졌습니다. 방언 기도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에게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의 포문을 열어준 노아의 방주 사건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신화를 차용한 것이다 라는 꽤 설득력 있는 영상을 보고 그때 주일교회 나가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그만했습니다. 그래, 성경은 신화지. 이걸 어떻게 믿어? 여기 수십 년 동안 믿는 사람들도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체험만 강조하는 이런 곳을 어떻게 다녀? 그렇게 다시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제 고민을 제 여자친구와 제 여자친구 가족에게 공유를 했고 그때 받은 답변이 단우야, 하나님께 물어봐.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이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그 답변도 전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애 꽂혀서 또 속는숨 치고 교회 갈 때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내가 진화를 인정하면서 당신을 믿어야 돼요? 이거 유튜브에서 다 입장 달라요. 알려줘요. 두 번째, 하나님,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인데 왜 당신은 6천 년이라 하세요? 내가 과학을 부인해야 돼요? 알려줘요. 세 번째, 하나님, 2023년 7월 27일에 미국 청문회에서 UFO를 인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UFO를 해석하실 건가요? 알려줘요. 네 번째, 하나님, 성경을 인간이 쓴 건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가 죽고 몇십 년 뒤에 쓰여진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또 제자들이 쓴 거라면 더더욱 자신의 스승을 높이기 위해 과장과 왜곡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알려줘요. 다섯 번째,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왜 이 세상 속의 악과 고통을 막지 않으세요? 알려줘요. 여섯 번째, 하나님, 아시아의 포교가 빨라야 16세기일 텐데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16세기 이전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 갔어요? 당신 다 사랑한다면서요. 알려줘요. 일곱 번째, 하나님, 11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아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진짜 당신이 강요하는 거 맞아요? 알려줘요. 근데 이 질문들을 보니까 제가 이때 너무 싸가지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 7가지 질문과 함께 개인적인 간구도 바랬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알려줄 수 있고 제발 건강한 교회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주일마다 기도를 하면
그분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고 전 다시 일상적으로 제 일들을 열심히 하며 그분은 점차 제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적으로 일과 공부를 마치고 제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다가 2020년에 박진영 씨가 쓴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책이 갑자기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던 사람 중 한 분이셨어서 그 책이 라디오스타에서 소개가 되었을 때 바로 사서 읽었었는데 그땐 그 책의 절반이 신앙적인 이야기라 그때는 배제하고 읽었던 그 부분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분량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읽었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내가 바라는 교회, 무엇이 복음인지 등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그분의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 복음 세미나를 찾게 되었고 그 복음 세미나에서 첫 부분에서 이일의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도 된다. 이 말을 전 듣자마자 이일의 목사 교회 인터넷에 서칭하여 서울 침례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것은 제가 사는 지역이 구리인데 이 교회도 구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름 돋은 것을 바로 자매한테 공유를 했고 자매와 자매의 어머니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언론 매체에서 만든 박진영 형제님에 대한 프레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니 신학을 하지도 않은 사람의 강의를 보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매가 박진영의 복음 세미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진영님 교회 가면 안 된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 저는 복음 세미나를 정말 보고 싶었지만 1편 37분까지밖에 보지 못하였고 저 또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 이게 진짜 기도응답이라는 것인가? 뭔가 심상치가 않아. 정말 자매와 이별까지 생각하면서 강단 있게 이 교회를 내가 가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자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했지만 진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계신 저희 아버지를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가신다고 하셔서 집 주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여자친구는 물론 의심은 했지만 부모님이 가신다고 하니 다행히 넘어가 주었고 그렇게 전 소름이 미치게 돋았던 서울 침례교회를 와버렸습니다. 10월 29일이었습니다. 제가 20분 정도 늦었었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정말 또 소름이 끼치게 그날 설교 주제가 복음 세미나였습니다. 진화론을 수학적 확률성, 과학적으로 변증, 이 세상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거라면 우연이야 설계야? 이것을 프랙탈 구조, 저명한 생물학적 견해, 수학적 설계 가능성 등으로 변증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고고학적 변증 등 전 이러한 설교를 처음 봤었고 그 어디에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변증해 주시는 것을 보고 진짜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 왔는데 설교가 2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넋이 나간 것도 있었지만 농담이고요. 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이게 응답인가? 진짜 이게 뭐지? 내가 정말 그분을 체험한 건가? 정말 이 심상치 않은 경험 때문에 그날 집 앞 카페에 가서 다시 설교를 돌려보며 정리하였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 응답하신 거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제가 의심하고 있는 질문들을 이 교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설교들을 보고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교회 라이브 영상들을 찾아보니 한 가지 빼고 전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한 가지도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 이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확신하였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진짜 무서워서 저희 자매가 좀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서 어느 정도 분별하여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하여 절망했었지만 그 다음날 자매에게 다시 전화가 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보고 11월 12일부터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세미나부터 11월 12일까지 2주 동안 제가 가졌던 의구심에 대해 찾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금요 기도회 때 이일의 목사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2주 동안 제 의구심들이 풀리면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말하자면 제 창조주, 제 주인, 제 아버지라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장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팩트니까요. 그러다가 이일의 목사님께 연락이 와, 단우 형제, 침례받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전 정말 단 하나의 고민 없이 바로 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의심 없이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구원을 받기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 변화된 제 삶에 대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시간상 다 읽을 순 없어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에 제시된 성경 말씀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0절. 네, 다 읽을 순 없어서 제가 딱 꽂혔던 부분들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제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죄송하며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 감사, 회개, 간구, 중보, 교회를 위해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근데 전 이것보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세상 속의 커리어보다 진리 속의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느니라. 아멘. 내가 세운 계획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 잠언 16장 3절. 네 일들을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힘,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곱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내 몸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게 나의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덟 번째,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수도 있는데, 무시하지 말자.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여 누군가 이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 의구심을 품거나 궁금증을 품는 모든 자들에게 변증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자. 분명 나같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리스도 신앙이 신화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신앙으로 기결되지 않게, 물론 그렇게 제가 잘 대답하여 그 혼이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공부하자. 이렇게 총 8가지. 여기까지가 제가 구원받은 이후 제 삶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지만 너무 후회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신앙 선배님들께 부탁 하나만 요청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변화된 제 삶이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시험 들지 않게 제 생각이 나신다면 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월 15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병으로 빚어질 수 있게 제 생각이 나신다면 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 여자친구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에 상당히 상처받았습니다. 물론 말은 괜찮다 하지만 분명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 자매의 마음이 아물 수 있게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
될 수 있게 제 생각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증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었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렇게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